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는 속담입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참 굉장히 이렇게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은 우리를 깊은 절망에 빠뜨리고 낙심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어떤 말은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큰 은혜를 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말을 사용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함으로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2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떠나 이방 지역인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는 갈릴리 지역에서 서북쪽으로 약 65km 지점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뒤에 이제 지도를 탁 준비해 놨는데 뒤에 우리 서정덕 목사님이 잠깐 자리를 비워가지고 볼 수는 없는데, 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곳은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이었고, 거기서 서북쪽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면 그 이방 지역인 두로 지방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멀리 그 이방 지역인 그 두로에 와서 한 집에 머물러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하고자 했습니다. 나왔죠? 보면은 여기 지금 아래 그가 갈릴리 바다고, 거기서 이제 65km 정도 떨어진 데가 이제 두로, 여기는 이제 이방 지역인데, 이곳에 이제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가셔서 아무도 알리지 않고자 한 집에 계셨습니다. 자, 왜 아무도 알리지 않고 이렇게 먼 곳에 오셔가지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갖고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훈련하고자 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약 2년 6개월쯤 지난 시기였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쉼없이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심으로 복음 사역을 완성하셔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엇보다 제자 양성의 이제 마지막 시간을 드리고자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떠나서 따로 한적한 곳에 시간을 이제 내려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무리들이 따라다녔죠. 그래서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서 이곳에 이제 조용하게 제자들과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숨기면서 이방 땅에 갔지만, 이곳까지도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서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가 없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 중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25절을 보십시오. 그녀는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딸을 키워보지 못해서 잘 모르는데, 이 딸을 키워본 사람들은 굉장히 그 딸이 어렸을 때 이쁜 짓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딸이, 그 귀여운 딸이 귀신을 들려가지고 막 발작을 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여인은 딸을 고쳐보기 위해서 유명하다는 사람은 다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아이가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되지 않으면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귀신들이 막 이렇게 드러나고 귀신들이 떠나고 하는 역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거라사 지방에 그 유명했던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이렇게 온전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여인의 마음에는 이제 새로운 소망이 솟았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어린 딸도 고칠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로 유대 땅에 계셨기 때문에 이방 여자의 몸으로 예수님께 나가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나갈까 절치부심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예수님께서 이방 땅 두로에 와 계신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녀는 예수님이 머무시는 집이 어딘가를 즉시 수소문해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와 그 발 아래 넙죽 엎드렸습니다. 자, 26절을 보면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은 헬라 문명을 꽃피운 사람들로서 문화와 예술과 철학을 자랑하는 지성과 교양을 갖춘 문명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문화적 우월감을 갖고 다른 민족들, 특히 유대인들을 아주 미개한 민족으로 보고 무시하였습니다. 또 스로보니게란 말은 수리아와 베니게의 합성어로서 오늘날로 하면 시리아와 페니키아 지역의 여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지역은 유대인과 접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특히 갈등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여인은 오늘날로 한다면 강남의 귀부인과 같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이 자신이 증오하는 예수님 유대인이잖아요. 이 유대인 앞에 납죽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더러운 귀신으로 고통하는 사랑하는 어린 딸을 살리고자 하는 이런 간절한 소원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원 때문에 여인은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라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스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있을 때 교만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 순천 개척역사 초기에 한 학사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은 의사였고 그 사모는 굉장히 그 문화생활을 즐기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문화생활도 즐기니까 이분들은 뭐 이제 해외 여행 다니고 막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가 낳은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아주 몹쓸 병에 걸려서 자주 이렇게 넘어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어찌하든지 이제 살리고자 하는 그런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처럼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교만한 우리를 낮추시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귀신의 세력에 사로잡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간구하게 됩니다. 저희 주변에는 혹시 그런 분들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서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귀신 들려 방황하는 이런 사람들이 없습니까?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번 여름 수양회로 초청하여 예수님을 만나 회복될 수 있도록 잘 돕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여인의 간구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2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여인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자녀란 넓은 의미로는 선민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로 본다면 현재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현재 제자들과 깊은 교제를 통해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고자 이곳에 와 있습니다.
반면에 계란, 넓은 의미로는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녀에게 먹일 이 떡을 취하여 여인에게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쏟아야 할 시간과 정성을 낭비하고 이 여인에게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참, 우리는 이렇게 거절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껏 예수님은 믿음으로 도움을 청한 자들을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부정한 여인이었던 사마리아 여인도, 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마저도 따뜻하게 영접해 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께서 꿇고 간구하는 이 여인의 기도를 외면하신 것입니다. 아니, 외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개 취급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동량은 주지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히 간구하는 여인을 위로는 못해줄 망정 매정하게 그 쪽박마저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평소에 그렇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만큼은 이렇게 대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먼저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심판을 받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인류를 구원코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처음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 이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부르심으로 그들을 새 이스라엘로 삼으사 그들을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계획이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방향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의한다면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고 난 다음 차례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 구원의 원칙을 제시하며 이방인인 그녀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기에 앞서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방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연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할 것처럼 마치 청구서 내밀듯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이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를 간구하기에 앞서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먼저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이방인이요, 개와 같은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요, 아무런 은혜 받을 꼬투리가 없는 자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 때문에 때로 매정할 만큼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꼬투리가 없는 천박한 죄인임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이제 절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치 않는 믿음으로 간구하도록 그녀를 훈련하고자 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 소망을 끊어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먼저라는 말씀으로 말씀하셨죠. 그 먼저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먼저는 배고픈 자녀를 배불리 먹게 하지만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을 배불리 먹이시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는 여인이 현재 자신의 기도 간구가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간구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거절된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윤강현 학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죠. 근데 그것이 거절된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합격해서 이제 취업하고 순천으로 이사오고 우리가 동역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좌절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로 인해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포기치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뜻하지 않게 보성 보건소로 이제 길을 여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포기치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거절을 당한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여인의 그 반응은 어떠합니까? 대개 여자들은 자존심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으면 반발하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개 취급했을 때 그래 말 잘했다 어디 걔한테 한번 물려봐라 하며 예수님께 달려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28절을 보십시오. 주여 올소이다마는 땅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개와 같은 자임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여인은 인간적으로는 전통과 문화를 자랑하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자신은 이방인이요 개와 같은 자임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자인가를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어느 학교 무슨 과를 졸업했는데 내가 그 소셜 포지션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신을 참 겸손히 낮추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당장의 심판을 받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비천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신이 비천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알량한 자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결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지적해 주어도 절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고자 자존심을 내세우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여인처럼 헬라 귀부인으로서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히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그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문둥병에 걸려버렸습니다. 그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 존귀한 자가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 종에게 말 메시지만 전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만 전달해 줍니다. 이에 나아만 장군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엘리사가 자기를 나와서 환영을 해주고 또 자기 환부에 손을 대가지고 이렇게 안수를 해줘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코끝도 안 비춰보니까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화를 내고 그냥 돌아가 버리고자 했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종들이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어도 순종했을 텐데 하물며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는 그 말 순종하지 못하겠냐, 이렇게 하면서 그를 타이릅니다. 이에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우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겸손히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데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예수님의 모욕적인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겸손하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불신했더라면 그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깊은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여인은 낙심하지 않고 부스러기 은혜를 간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절 말씀인데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예수님은 여인의 말에 크게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마태복음 6장 28절에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그 믿음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에 크게 감동을 받으시고 그 믿음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자, 여기서 이 말은 모든 불신과 의심을 뛰어넘는 믿음의 말입니다. 이 말은 감정을 이기고 자신을 이긴 도전적이고 긍정적인 말입니다. 이 말은 겸손하게 은혜만을 강구하는 지혜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믿음과 지혜를 가진 이 말을 기초로 그녀를 축복하셨습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으로 돌아가 봤더니 정말 귀신이 이미 나갔고 아이는 평안히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내 입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막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아주 다르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4장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하면서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두령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불신의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치지 못한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하고 참 불신의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불신의 말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불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40년간 그들은
광야를 떠돌다가 훈련을 받고 결국은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는가, 그 말을 근거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을 하는 자들은 결국 그 말대로 인생이 어둡고 부정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기초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막 말썽을 부리고 해도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네가 커서 뭐가 될래? 막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참 말하는 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학기 때는 어떻게 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공부하고자 합니다. 공감, 소통, 대화법을 배워서 우리가 참 축복의 말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이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31절부터는 믿음으로 말한 수로보니게 여인과 대조되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로에서 시돈으로 갔다가 다시 밑에 데가볼리 지방으로 통과해서 여기 지금 갈릴리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이방 땅입니다. 지금 이방 땅에 계속해서 머물러 계십니다. 자, 32절을 보십시오. 이때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주기를 간구했습니다. 대개 기가 먹은 사람은 말도 어눌하게 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스럽게 말씀을 전하지만 옆에서 아멘 아멘 해도 자기는 도저히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데 입이 어눌해서 표현할 수도 없었습니다. 참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도 답답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그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자, 3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무리를 떠나서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인격적으로 그와 교제하면서 그를 돕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이는 답답한 그 내면에 깊이 공감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가 먹고 말 못하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에바다 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즉시 그의 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서 말도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을 수가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막힌 영적인 귀와 입을 여는 권능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육신의 귀와 입은 멀쩡하지만 영적인 귀와 입이 막혀버린 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들은 영적인 말을 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또 영적인 말도 할 줄을 모릅니다. 이런 자들은 영적으로 참으로 불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번 여름 수양에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역사가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잠언 18장 21절을 보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달라집니다. 또한 우리가 혀로 말하는 대로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잘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또 입이 열려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믿음의 말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희 모두가 귀가 열려 믿음의 말을 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절 말씀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을 써 나아갔느니라 하시매. 우리가 참 입술